우리는 어제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주역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쓴 4편의 서신서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쓴 에베소서,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며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귀한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문이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23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이날 아침에는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것이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오늘 저녁에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계속하여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이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끈질기게 그 신앙 붙들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기도의 내용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고야 마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어떤 모습, 어떤 시대에서든지 간에 결국은 영광을 받고야 마시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마음의 눈을 밝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 그로 인하여서 3가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 천국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 즉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된다. 3번째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알아서 그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 그리고 그 천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것인지, 그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달라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올해로
경복에서 교목으로 일한 지 15년이 됩니다. 그 중에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의 일입니다. 한 학생이 교목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보통 교목실 문을 노크를 하고 이렇게 조심해서 살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보통 이러한 친구들은 예의가 밝은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래서 교목 목사님이 어떠한 모습일지 살피면서 들어오는 친구들입니다. 교목실 문을 아무렇게나 팍팍 열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그래서 교목실에 와서 초콜릿 먹고 같이 놀려고 들어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그냥 교목실 문을 팍팍 열고 들어옵니다. 아무렇게나 목사님, 선생님, 막 두목님, 아무렇게나 막 부르면서 막 들어와요. 그런데 발로 차고 들어오는 친구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로 차고 들어온 친구가요, 이 학생은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똑바른 자세로 수업을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엎드려 있거나 삐딱하게 있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막 던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교목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니까 저도 긴장했지요. 마음속으로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물론 놀랬지만 전혀 놀라지 않은 척, 태어난 척 하면서 그 아이를 맞이하였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일단 초콜릿 하나 먹고 자리에 앉아. 그 아이가 자리에 앉으면서 하는 말이요, 목사님 어떻게 저에게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울리고 자기를 울릴 수 있냐고? 책임지시라고. 느닷없는 그의 말에 사실 좀 긴장을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아이의 말이 정말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아이는 원래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도 엄마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잘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중2병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속아서 교회를 다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교회만 가자고 하면 애가 가출을 합니다. 집 밖을 나가요. 엄마가 교회만 가자고 하면 아예 집을 나가서 한 2, 3일 찜질방에서 푹 자고 오고, 친구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한 2, 3일 푹 자고 집에 돌아옵니다. 남자아이들도 이러면 부모님이 긴장하시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중학생 때 이래버리니까 엄마가 교회 가자는 말을 아예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배정받아서 왔는데 하필이면 미션 스쿨인 경복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여고생들이 처음에 학교에 오자마자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건 아닙니다. 같이 팔짱 끼고 식당 가고 같이 팔짱 끼고 화장실 갈 수 있는 그 친구, 또래 집단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부터 급하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딱 보면은 알잖아요. 한 명씩 그 무리에 끼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이면 홍대며 연대며 뭐 우리 놀러 다니기 좋은 곳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같이 우리 놀자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 교회 가야 돼. 너희들끼리 가. 라는 말만 하면 우리야 교회야 선택해. 아주 정말 짜증나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 출석을 하면 우리를 배신했어. 그리고 따시키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안 가고 자연스럽게
뭐 자기네들 그 친구의 무리에 주일날에 오면 무엇인가 희열을 느끼는 이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전에 학교에서 사제동행 신앙수련회라고 정말 잘 먹이고 잘 놀리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저녁 예배 잘 참석시켜서 기도에 참석하게 하고 예수님 말씀 한 번 더 듣게 하는 그러한 전도 프로그램이 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학생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자발적으로 참석을 하는 그러한 수련회가 학교에 있습니다. 여기에 친구들하고 놀려고 신청을 하고 이 아이가 올라왔습니다. 제네바 신학 대학원 대학교에서 1박을 하는 이런 수련회에 잘 따라와서 정말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한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불 끄고 막 우리 기도의 분위기 멋지게 만들잖아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시작을 하였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되더래요. 옆에 친구들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계신 것 같더래요. 자기가 너무나도 당황했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학교 신앙수련회 갔다가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모든 수련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학교에 신앙수련회 갔다 왔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딸, 교회 한번 다시 가볼까? 우리 교회에서도 수련회 가는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학교 수련회가 처음이고 이것밖에 모르니까 또 그 교회에 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노는 수련회인 줄 알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수련회는 아주 진하게 말씀으로 울어버리죠. 근데 거기에서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동안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이 다 회개가 되더래요. 그런데 이제 걱정입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한 게 있잖아요. 친구도 그렇게 교회 못 다니게 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괴롭혔던 자기의 옛 모습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는데 자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그런데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 아이가 교목실을 울면서 뛰어들어왔어요. 이 아이는 1학년 학생이었고 학급의 신앙부장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잘 자란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입교까지 받으면서 정말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위원도 하는 그런 열심의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마저도 신앙부장으로 자원을 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러한 학생이었죠. 그런데 이 학생도 똑같은 그 사제동행 신앙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학급 신앙부장이니까 학생들, 자기 반 아이들 다 데리고 참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들과 즐겁게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언제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도 역사를 해주셨어요. 이 친구가 평소 같으면 열심히 눈을 감고 기도했을 것인데 갑자기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소리가 다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정말 예수님 믿니? 너 정말 예수님 믿어? 라는 마음이 막 마음에 그리고 머리로 귀로 자기를 우겨싸고 계속해서 너 정말 예수님 믿어? 라는 소리가 자꾸 들리더래요. 기도가 안 되면은요, 눈을 뜨게 되고 옆에 보게 되죠.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희한해요.
자기가 눈을 뜨고 옆을 보니까 물론 선생님들 기도하고 있고 옆에 아이들 기도하고 있고 뜻밖의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막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더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던 아이들과. 그런데 그 아이들과 씩 웃으면서 눈을 마주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라운 거예요. 이 아이가 돌아와서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모든 설교를 듣고 기도의 현장에 갈 때마다 계속해서 너 정말 예수님 믿어? 너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기를 괴롭혀서 나중에는 교회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교목실 문을 열고는 울면서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목사님, 저 이제 지옥 가는 것인가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제가 아는데 제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저 이제 지옥 가는 것인가요? 이 아이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자기 이제 지옥 가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우는 아이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도 신앙의 4대째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너처럼 교육 잘 받았어. 그런데 나도 너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었어.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지,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 맞는지. 그래서 그 갈급함을 가지고 그 고민을 가지고 정말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성령 주시더라.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더라. 부모님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겠지. 하나님께서 왜 너로 하여금 그렇게 너 자신의 믿음, 신앙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이제 직접적으로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고민하게도 하지 않으셨겠지. 이렇게 두렵게 하지도 않으셨겠지. 너를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너의 영혼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갈급해 하시나 보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요, 3학년 졸업할 때요, 신학교에 기독교 교육학과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이 1년에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찬양받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눈이 밝아져 천국에 있음과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벌써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로마로부터 갖은 핍박, 온갖 핍박을 다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모두 다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천국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예수님이 믿어져야지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목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 우리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자신들의 소원들을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그 기도의 제목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응답해 주실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거꾸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 계심이 믿어질 것 같아요. 거꾸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 감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 모든 기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나왔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이 감사가 없으니까 믿음이 약하여지고 기도가 약하여지고 기도의 능력과 역사 또한 약하여졌던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이 의심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정말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천국의 소망으로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를 붙들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먼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